지난주에 연결해서 사역자 우리가 메시지를 중심으로 같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메시지가 좋다 나쁘다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111입니다. 1천 제자 세우고 100 장로 세우고 100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구호로 외쳐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하나 세워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면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역자로 부르셨다. 어떠한 사역자의 평신도 사역자, 산업인의 사역자, 렘넌트 살릴 사역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북한에 가보면은 북한에 사상화 시키죠. 뭘 시키죠? 전 인민의 뭐요? 간부화. 그래서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사상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자로 내가 설레면 세 가지가 좀 우리 안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사역자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눈이 열려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내 보는 대로 봐요. 그래서 어떤 눈이 열려야 되면 세 가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이 눈이 딱 열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현장이요, 여러 가지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돼야 되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율법적으로 보여요.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신비주의로 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 사람의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 성경을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눈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목표입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바로 생명 살리는 것에다 목표를 둬야 됩니다. 사역자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 영혼을 내가 살리겠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나에게 붙이셨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 정말로 저기 지나가는 노숙자도 상관이 없고, 병자도 상관이 없고, 당장 내일 죽어야 될 시한부 인생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엘리트요 지식인이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나에 붙여주신 그 영혼은 내가 반드시 살린다. 물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와 중심은 여기다 둬야 돼요. 다른 동기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도요,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결시킨 사람이라면 난 간다. 내 시간이 맞는다, 간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 최근에 김길자 지사님 동생분이 우리 교회 왔죠. 그분의 남편이 소천했어요. 통영이에요. 제가 가지 못한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 못 가게 말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안타까워요. 그때 가가지고 내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진짜 복음을 말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왜냐면은 그 중심이 저한테는 항상 있어요.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요, 항상 방향은 여기다 두고 있어요. 사역자라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생명 내가 살린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영혼이 맞다. 이 눈이 열리면 여기다 방향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의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셔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나와 같은 제자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말 안 해도 뻔히 알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지속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 눈이 열리고 이런 목표와 방향을 내가 가지려면 세 가지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사역자는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항상 복음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정말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주일날 딱 전해졌다. 그러면 매일 매 순간을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호흡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호흡하듯이 하면 돼요. 호흡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이 수명이 단축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개는 수명이 짧대요. 그런데 거북이나 이런 거는요, 호흡이 굉장히 길게 한대요. 수명이 길어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하듯이요.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면서 정말로 내 자신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힘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 번째, 우리는요, 현장을 항상 우리가요, 마음에 품고 항상 현장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은. 가서 무엇을 하냐? 그냥 기도만 하고 와도 돼요. 요 세 가지를 지속하면 돼요. 요걸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 눈이 열려요. 내가 열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를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것보다도 이 목표가요, 내 안에서요, 모든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게 해요. 왜?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요? 이거 해야 되니까. 왜 이거 하죠? 지역 살려야 되니까요. 내 가문 살리고요. 또한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제대로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또한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만큼 정말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오전 예배 메시지 꼭 기억하세요. 한 주간 꼭 묵상하세요. 뭐죠? 바로 참된 안식을 얻어라. 한 주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진짜 세상에 참된 평안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잠깐의 안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 영원한 안식은 없어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또한 아니면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잠깐의 기쁨은 있는데 영원한 안식은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쉴만 하면 일이 생겨요. 좀 마음을 놓을만 하면은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어떻죠? 진짜 참된 안식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 오면은 그냥 녹초가 돼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갔다 오면 내가 힘이 나야 되는데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요,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저희 청년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서 이해 친구가 너무 긍정적이고 굉장히 아이가 순수하니까 이제 일을 계속 시키는데 일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교회를 갈 때는 기대하면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냐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요. 완전히 진이 빠져서. 그리고선 이제 월요일 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 참된 안식이 돼야 돼요.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6일 동안 내가 현장에서 정말로 사단과 싸우고 불신자와 싸우고 그랬더니 현장에서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 정말로 내가 오늘 예배 속에서 다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이 참된 안식을 얻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손 내밀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손 내밀면 돼요. 그리고 주의할 것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죠? 예? 도피성이 뭐 하는 것이죠?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에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근데 그 도피성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레위 지파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누리고 그래 또한 그 속에서 모든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이 어디죠?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레위인에게 맡겼어요. 그 레위인이 누구라고요? 영적인 레위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성막의 축복, 성전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7가지의 비밀, 요거를요 항상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권준목님에게 좀 부탁을 할 건데 지금 부탁할게요. 7가지 비밀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리를 간단하게. 가능하겠죠? 아멘이 없네. 그럼 제가 할까요? 예. 그래서 한번 그걸 정리해서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류 목사님 계속 메시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되새김질하면서 보면서 내 자신을 세워가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 편지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 편지 이거 오랜만에 받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좀 말씀 속에서 좀 같이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뭔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로 이 프린트를 딱 주면서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같이 나눌게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인간은 누구나 뭐 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돈을 왜 벌죠? 행복하려고. 사람이 결혼을 왜 하죠?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랬더니요, 우리가 왜 공부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요하고 시키죠? 나중에 네가 공부를 해서 좀 성공을 하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또한 우리가요, 자녀를 낳는 이유는 뭐죠? 내가 정말로 그 행복을 자녀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은요, 다 무엇 하기를 원하냐? 행복을 원해요. 근데 이 행복해야 될 사람이요, 무엇이 되느냐? 고통 속에 항상 빠진단 말이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가정 문제가 와요.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경제 문제 와요.
그랬던 내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떡해요? 정신 문제 와요. 그것뿐이겠어요. 환경의 문제,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내 안에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술, 아니면 도박, 아니면 방종, 다른 것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리고 왜 안 되느냐? 그 원인을 우리는 정확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너무나도 갈급한데 내가 답을 못 준다. 그럼 얼마나 그게 참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죠. 그냥 창조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28절에 모든 현장과 삶과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뭐죠?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둘 터인데 이것을 절대로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 무슨 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네가 나를 범한 것이다. 내 약속을.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트렸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행복해야 될 사람이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됐죠? 사람이 죄에 빠진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처럼 계속적으로요, 생각과 마음속에 고통이 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람, 균형 없는 삶을 살죠. 육신의 병에 시달리게 되고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것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이면 미신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나와 있듯이 아니면 종교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고 언제 끝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시작이 언제라고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원인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속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요. 이 사단이요, 어떻게 속였냐? 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동산 안에 있는 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는 날엔 죽을까 한다고 그랬어. 에이, 그거 먹는다고 죽겠냐?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야. 하나님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거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너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선악을 구분한다니까. 이 말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이렇게 의미가 없이 다가왔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솔깃해지는 거죠. 결국엔 여기에 속아서 사람이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이때서부터 사람에게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요?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일하는 존재입니다. 여자는요, 바로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당한다니까요. 엄마들은요. 자녀를 못 낳아도 고통, 자녀를 낳아도 고통. 자녀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계속 가슴에 한이 되면서 고통. 이 고통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심각해져요.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는 그 존재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부터 나타났다고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나타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이놈이요, 계속 속이는 자로 나타난 겁니다. 원래 이놈은요,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어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죠. 이 사단이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무정회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결국 자기가 가는 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 원인도 모를 고통으로 무엇을 해도 행복이 없고요. 그리고 안식이 없고요. 육신에 고난당하다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지옥은 일단 죽어야 가는 곳이고 삶 자체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행복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겁니다.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불행이에요. 고통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났기에 누구 만나면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꼭 우리가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나의 모든 삶 속에 이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인도받아야 될지와 그래 또한 이 현장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인생, 전도자의 축복의 대우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전도자여 증인으로 부른 귀한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일정이 빠듯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하게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